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터 소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보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세계관을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의임령뿐만 아니라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올바로 살펴보는 것은. 또한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하면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혹은 정신으로 하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니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매우 잘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소중한 책인 게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문화명령의 성취를 위해서도 대의임령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재책, 십자가 복음, 예배 회복, 또 관계 중심 전도, 이러한 책들을 정말 그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다 배우는 것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그렇게 배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좀 두껍긴 하고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배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주일 낮 시간에 살펴본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그 이로 저 개인적으로 당황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지만 주님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큼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모든 걸 살펴볼 것 같지는 않고요, 주일 낮 시간에 제 추측에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 저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세계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주제라 염려도 많이 되고 정말 주님의 지혜가 순간순간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그렇게 외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끝나고 두 분이나 저한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한 분은 문자로, 한 분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섬기면서 너무 감사했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강력하게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진리,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서론의 머릿말에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믿음을 종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성 속의 분리 현상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실제적이고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접하는 온갖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미궁을 뚫고 나아갈 세계관의 적용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계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를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고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머리말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 그리고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이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하고 쌍둥이 책이 이 책이에요. 쌍둥이 책. 제가 붙인 말이 쌍둥이 책.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찰스 콜슨하고 낸시 피어스가 공동으로 공저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700페이지가 넘어요. 두 책 다. 본론만. 그런데 길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두 권을 같이 보면서 무장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제가 쌍둥이 책이라고 부른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52년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헌법상, 이제 미국으로 두고 한 얘기죠.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 미국에 대해서.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큰 반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불과 40년이 약간 지난 후 1996년 이번에도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인데 안토닌 스칼레아라는 대법관이 자기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법조계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자담회, 심지어 TV에 나오는 그 톡쇼까지 온갖 조롱, 비방,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법에다 종교를 들이대려고 한다는 거죠. 불과 4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40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1960년대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급속도로 세속화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미국을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혀 이해가 안 해.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있는데 서구 중에서도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이 책에서 찰스 콜스는 그 1960년대부터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부 지식 엘리트들만이 대학을 갔는데 1960년대부터는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간 거죠. 그러면서 마치 대학은 동전 찍어내듯이 학생들을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교사격인 실존주의 철학이 캠퍼스를 휩쓸고 있었던 거죠. 이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인생은 부조리하고 의미 없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 중요한데, 선택이란 말이 궁극적인 가치로 격상되면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 거죠. 선택이. 자, 실존주의 철학. 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낮 시간 이런 부분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존주의 철학을 간단히 좀 핵심만 요점만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을 홀로 내던져진 자율적인 자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아. 이 세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요. 자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아까 선택이라는 그 언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함으로 자기 목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자기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 그것이 실존주의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모더니즘이건 자연주의건 그 모든 철학의 배후에는 그 다윈주의가 있습니다. 다윈주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실존주의만 하더라도요,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연주의는 지금 존재하는 우주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덕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리의 기준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창조해 가는 것인데,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선택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각자는 진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권위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하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 이게 공교육에 적용되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세계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 지도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이 공교육에 적용되면서 미국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소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옳다는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자가 자율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가 선택해서 자기 목적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학생이 결정한 것이면 그것은 그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자기들 개개인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율적인 자아라고 배우게 되니까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지시적 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해서 내리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 비지시적,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비지시적 결정 내리기를 도입한 생활 양식 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파괴적인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죠. 연구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들여다보라고 배운 학생들은, 여러분 오늘날 이게 심각한 게요, 이제 실용주의에서도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심지어 영어 알파벳만 하더라도 틀린 것을 빨간 줄로 긋지 못하도록 선생님들에게 말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상처 준다는 거죠. 수학적인 공식만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가 만드는 합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 스스로 자기의 법을,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만을 들여다보라고 배운 학생들은 외부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사가 성취도가 낮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가치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일들을 열거해 보라고 했더니 그들이, 중학교 2학년들이 열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섹스, 마약, 음주, 결석. 문제는 교사는 충격을 심하게 받았지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명료화했기 때문에 비지시적 프로그램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좀 더 높은 것을 지향하라고 도전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또 모든 학교가 다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자, 이것이 실존주의의 모습인데, 이 실존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아조차도 사라집니다. 인종, 계급, 성별,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인종, 계급, 성별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용해되어 버립니다. 녹아져 들어가 버립니다. 개인을 집단 종족 속으로 용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종, 계급, 성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흑인 여자들, 동성애자들, 남미계 등
그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고유의 관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 모든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들에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죽은 겁니다. 자, 60년대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조와 가치, 이러한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 손에는 졸업장을, 다른 한 손에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졸업해서 경영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주요 신문과 잡지 임원들이 되고 또한 일꾼들이 되고 TV 스튜디오 등 언론인들이 되고 사회 각 영역에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그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낸시 피어스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완전한 진리 그 책에 보면 그 미 하원 의원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973년 낙태 허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치에 투신하게 된 것은 그것이 도덕적 개혁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거죠.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앙이 좋은 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입법의 측면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말입니다. 문화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문화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낸시 피어스는 정치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추락 현상을 보면서 정치적 행동주의로 돌아섰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트럼프를 당선시킨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 복음주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이러한 급속한 추락을 보면서 도덕적, 사회적, 거기다가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그러한 진보 정책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퍼뜨리는 걸 보면서 복음주의 교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트럼프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그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문화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것을 그것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정치만 가지고는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충분하지 않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차이 없고요,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곧바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귀한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일터사역이라고 부르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한 진리, 영어로 total truth입니다. 이게 truth, 진리할 때 대문자인 거죠. 사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기회 되면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철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포장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소명이라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인 순종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터사역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포도나무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한 영역이 지금도 볼 수 있듯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Total truth, 온전한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에 보면 특별히 1, 2, 3, 4부로 되어 있는데 4부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 성취를 통해서 그들의 영역에 어떻게 문화를 구속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많은 간증들을 싣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예들을 싣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렇게 이 일터사역 시리즈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는 사물결 대학에 대해서도 절실한 필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예배 배움의 시간도 같이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만 하더라도 불과 40년 동안에 그렇게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린 거잖아요. 삶의 전체 영역에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기관이 대학이었거든요. 대학.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교육. 그러면서 사물결 대학의 필요성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만 하더라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급속도로 이러한 서구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녔던 대학이 페미니즘 영향이 강했던 대학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결혼 안 하려고 했다고. 근데 지난번에 결혼 시리즈를 쭉 설교했었잖아요. 그 설교 듣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물결 대학 하더라도 그 방향이 명확하게 여기에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피어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러한 일꾼들을 양성해내야 하는 것이죠. 각 분야에서. 여기에 일체사역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돈을 많이 들여서 반드시 넓은 캠퍼스를 구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모이라고도 안 모인답니다, 대학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더 심합니다. 셉니다. 그런데 거기는 캠퍼스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고요. 대신 세계 7개 나라인가 8개 나라의 기숙사가 있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각 나라들을 탐방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석학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배워갑니다.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심각한 현실 또 하나에 대해서 낸시 피어스가 지적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하고 자연주의, 실존주의 배후에는 다 다윈주의가 있거든요. 진화론이. 이런 걸 볼 때에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우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을 잃어버리되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세속적 철학에, 세속적 문화에 빼앗기고 특별히 진화론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낸시 피어스가 지적하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한 부분이 우리는 주로 자녀들에게 종교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경건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잘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하도록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책 4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자들에게 머리의 신앙, 곧 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 어떤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수련회들 있잖아요. 이런 수련회처럼 수련회를 열어서 짧은 기간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수련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듯이 세계관 학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많은 이런 세계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면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든가 무장하게 하셨다면 많이 한번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의 길로 철저히 무장돼야 되고요, 동시에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책들을 두껍긴 하지만 철저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 책들과 아울러서 세계관의 고전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고요. 그 3개 정도를 보면 전체의 윤곽이 충분히 소화한다면 잡힐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단체가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책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그 세계관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무장돼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로 세우는 그런 세계관 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연주의건 그것이 실존주의건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그것이 모더니즘이건 그것이 낭만주의건 무엇이건 그 배후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은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선이 너무나 여러 개로 확대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 딱 핵심이 하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관의 배후에는 진화론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세계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만 하더라도 지금 초, 중, 고등학교요 교과서 전체에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교과서에 도색된 진화론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신문 보셨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빼려고 했는데 신문에 나오면서 교회가 개입돼서 교과서를 바꾸려고 한다 언론을 조작하는 바람에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들이 그대로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초등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 수준의 책들에서도 진화론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더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보편적인 진화론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의료, 문화, 여성, 언론 등등등 모든 영역에 진화론이 심리학까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쓰여졌으니까 그 책이 나오기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서 그 성폭행에 관한 진화론적 설명을 담은 책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의 강간사, 성적 강제 행위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책이었습니다. 2명의 대학 교수가 썼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강간이 병리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식의 성공을 극대화하려는 진화론적 적응 현상이라는 겁니다. 표범의 점과 기린의 길다란 목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책에서는 표범의 점 이거 진화로 보는 거잖아요. 적응하기 위해서. 기린의 목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오랜 기간이 돼야 되는데 위에 높은 것을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면 그 먹기 전에 죽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 높은 거 외에도 아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높은 걸 먹기 위해서 길어집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길어진 것도 아닌데. 표범의 그 얼룩이요, 표범이 짐승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짐승들이 있을 텐데 왜 표범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진화론에서 그것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강간 또한 그렇게 적응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이 인간의 진화적 유산의 산물인 자연적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어떤 행위든지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은
진화론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이잖아요. 자연 선택은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절한 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았다면 그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선택에서 오래전에 제거되었을 텐데, 그럼 오늘날에도 강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병리 현상이 아니고. 그 두 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랜디 썬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미국 국영공영방송에 출연했어요. 분노의 전화가 쏟아졌겠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진화론이 옳다면 자기가 내린 결론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 그 썬힐이 그 당시 페미니즘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수잔 브라운 밀러와 대면했을 때 일이에요. 수잔은 그 수년 전에 강간 문제를 다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라는 영향력 있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썬힐에게 강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했겠죠. 특별히 페미니즘 운동가로서. 그랬더니 썬힐이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퍼부으면서 그 페미니즘 운동가에게 쏘아붙이기를, 그녀가 마치 극단적인 종교적 우파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외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신도 진화를 믿지 않냐? 진화를 믿고 진화론적 윤리가 내포하는, 그것이 함의하는, 그것이 포함하는 그 가치를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걸 당신이 모르냐, 이 뜻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예를 들을까요?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했어요. 뉴욕타임즈에 기고할 정도면 아무나 기고 안 받아주잖아요. 나름대로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냐면 유아 살해에 대해서 기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한 10대 여학생이 학교 무도회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끔 이렇게 신문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랬는데 그 글에서 핑거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역사상 많은 문화에서 유아 살해가 있었다. 그것이 도처에 편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것은,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유아 살해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화론의 당연한 결과니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뿐만 아니라 아까 실존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다 거기에는 인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환경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다 지나고
그것이 다 자기 선택인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화에 이런 가치관들이 팽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20세기가 우리가 20세기 다 살았으니까 대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20세기가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세기. 그런데 20세기에 앞서는 어떤 세계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잔인한 엄청난 피가 흘려진 거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태아의 살인 놔두고라도 1, 2차 세계대전 말할 것도 없고 소련 공산주의를 통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학살, 히틀러를 통한 600만의 유대인의 학살, 캄보디아에 있었던 인공청소, 이것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피들이 흘려졌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흘려진 줄 아십니까? 세계관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이게 세계관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세계관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진리도 도덕도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대학은 이런 사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급속도로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서구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전 분야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윈주의가 뒷받침된 사조로 무장되어져서 소위 학생들을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대학 교수들은 점심시간에 기독 학생들을 간식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시뻘게 뜨고 있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적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또한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신앙으로 돌아올 길이 차단되고 있고 또 설령 신앙을 떠나진 않더라도 그야말로 신앙을 사적인 영역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도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건데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돼버리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얘기예요. 패트릭 글린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캐톨릭 가정에서 자랐고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신부님들의 성사를 시중하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캐톨릭 학교를 다녔고요. 자기가 다니는 캐톨릭 학교는 도서관에
반 정도가 성자들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었답니다. 그런 정도 소위 신앙으로 자랐죠. 근데 7학년 때 그 캐톨릭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렸죠. 그래서 가르치는 수녀님한테 물은 거죠. 진화론이 만약 옳다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수녀가 올바로 대답을 못한 거죠. 얼버무린 거죠. 그러면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가 대학에 갔을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자연주의와 세속주의 분위기가 쉽게 빠질 만큼 아주 무르익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수강하는 과목마다 누구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학교 전체 모든 과목에서. 결국 다윈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던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만일 자연적 원인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만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이게 자연주의잖아요. 창조자가 할 일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은 실직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해석적, 인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해석,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감정적 역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대성에 직면하게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일종의 탈출구로 전락한 셈일 거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적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글린 같은 경우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우주에 어떤 고유한 정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삶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까지 확신하고 있던 이성주의와 자연주의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되찾아준 여러 갈래의 논증들을 그는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적 우주에 나타난 설계를 가리키는 놀라운 증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 우주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주 바깥에 있는 인격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 그 증거라는 책입니다. 진화론과 관련된 그걸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연구하면 할수록 진화론이 가짜고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정확하게 옳은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진리에 기초한 참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리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기 지체들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방어적이고. 근데 거기서 돌이켜져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다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배우십시오. 제가 세 번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가슴과 머리의 분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부르셨는데 대인령과 문화 명령의 통합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분법적 사고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저자가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문화 전체를 구속하게 한 방편으로 이분법적 분석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법적이란 그 분리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있었고요,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되면. 자, 그러면서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조금 있으면 다 설명이 됩니다. 낸시 피어스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극복하는 것이다.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예배 및 개인적인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 우리는 이걸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개인적 도덕, 거룩한 영역과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괄하는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이러한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러한 이분법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최대의 걸림돌이다. 특별히 이 문제는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공적, 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의해서 더 강화된 거죠. 더 강화된 거죠. 그 사회학자 중에 하나인 피터 버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대화는 사회적 삶의 색다른 이분화를 불러왔다. 그 이분법은 공적 영역에 속한 거대하고 막강한 제도들, 국가, 학문기관, 대규모 기업 등과 사적 영역에서의 분리다. 그 사적 영역은 가정, 교회, 개인적 관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그래서 두 영역으로 뚜렷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두 영역으로. 여기 보면 저기 저렇게 표차는 아래 줄을 딱 그어가지고 보면 아래는 어떤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 위에는 어떤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 이 둘을 딱 분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적 영역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학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 소위 과학적 진리에 토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소위 가치 중립적인. 가치 중립이란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가치의 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공적 영역. 이 공적 영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공적 영역과 대조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분리된다고요? 그게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으로 분리된 거죠. 근데 사적 영역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선호라. 개인적 선호라. 그러니까 아까 다시 피터 버거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개인은 광범위한 활동에 걸쳐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방치된 셈인데 자신의 종교적 선호를 표방하는 데서부터 성생활 방식을 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활동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것은 뭐에 좌우되냐면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도 들어있느냐? 종교도 들어있다는 거죠. 종교도 우리가 선호하는 대로 종교. 그럼 여기에 또 뭐도 들어있어요? 아까 그 말한 대로 성생활의 방식. 이 얘기는 동성연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둘이야 뭐 이런 거, 엄마가 둘이야 이런 거. 여기서 그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둘로. 그래서 아까는 말한 대로 여기에 핵심 하나가 뭐냐면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영역이고 사적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토대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사적으로 분리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분리할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성격에 따라서 공적인 영역은 사실, 팩트를 말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가치를 말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 사적으로 분류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사실과 팩트와 가치, 개인적인 가치로 value, 가치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적인 영역은 아까도 말한 대로 과학적 진리에 토대하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 영역인 것이죠. 반면에 가치의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치를 말하는 영역이니까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저 개인의 선택인 거죠. 문제는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구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하죠. 아까 피터 버거만 하더라도 종교적 선호라고 그랬는데 종교적 선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집어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 그러면서 이 사적 영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적 영역에서는 가치가 거기에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어서 그럼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는 하나님 믿어? 그래, 나는 내 고양이가 나에게 위로를 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고양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로를 주는 가치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만 하더라도 이분이 사실 이 방면에 앞서간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가온 걸 보았죠. 이 낸시 피어스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낸시 피어스만 하더라도요, 이분은 원래 그 루터 교회 성도였어요. 어려서 거기서 자랐어요. 정말 부모님이 신앙이 투철한. 근데 신앙을 떠났어요. 회의가 들어가지고요. 전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나중에 그 셰퍼가 운영하는 라브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제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 세계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세계관이고 참된 세계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실제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참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방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이 공동 저자의 찰스 콜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닉슨 정부의 닉슨 그 핵심적인 그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변호사였고요. 그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터져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주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전 세계적으로 감옥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감옥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일을 앞장서 섬기고 있고요. 또 이 방면에 집중적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면에, 사회적인 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 써봤거든요.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제 셰퍼만 하더라도 진리 개념 자체가 분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말하는 공적, 사적, 그 다음에 사실과 같이 하면서 그 과정을 2층 건물에 비유합니다. 1층, 2층으로. 그래서 하층부는 과학과 이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공적 진리의 영역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설명드렸죠. 반면에 상층부는 비인지적, 우리가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비인지적 경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적 영역으로 흔히 사람들이 그것이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리가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진화론은 전혀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과학의 탈을 쓰고 공적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토대한 팩트로 이해돼서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주고 있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초등, 고등학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그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인격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너무나 풍부하고 과학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바로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것은 종교요 사적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에 기록된 진화론의 증거로 나온 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실질적으로 다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런데도 그것을 빼려고 했더니 언론이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교과서를 바꾼다는 명목을 내세워 그걸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과학이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공적, 사적, 사실 가치의 이 이분법적 이 분리가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세속주의자들은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직접 종교를 혹은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등등등. 대신 세속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치의 영역, 즉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진실과 사실의 영역에서 빼버립니다. 종교를. 즉 공적인 영역에서 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그들도 종교를 인정한다고 확신시키는 동시에 안심하라는 얘기죠. 문제는 종교는 공적 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등에는 상관이 없으니 손대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문화를 구속시키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문화에 침투되도록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립니다. 한 예를 들면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한참 일어날 때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이분이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슈퍼맨 나왔다가 승마하다가 이렇게 척추 이렇게 다친, 아마 지금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우가 예일 대학교 한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예입니다. 공공정책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어떤 종교에게도 자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종교로서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필립 존슨,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그 일의 선두주자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일꾼들 세우신 게 감사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미국의 유명 대학 중에 하나인 UC 버클리의 법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죠. 30대 때 교수가 됐으니까, 그것도 인류대학에.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출세하고 나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있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페미니즘에 빠져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속으로부터, 남편이건 아이건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자기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가정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가운데. 근데 이분은 기독교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법학을 한 사람이라, 재판을 한 사람이라 뭐가 이슈의 핵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꿰뚫는 눈이 있어. 제가 보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자연주의, 뭐 실존주의 등등등등등 쭉 있으면 이게 얼마나 쉽게 말하면 전선이 여러 개 흩어져 있어요.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거죠. 근데 이 모든 전투의 딱 핵심은 하나예요. 이 모든 배우의 가치관에는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혀진 우주. 다시 말하면 우주 있는 이 자체가 궁극적인 실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배제된. 그리고 그 모든 세계관을 뒷받침해 주는 게 진화거든요. 이거와 기독교 세계관과의 싸움이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요게 전투인 거예요. 이게 치열한 전투인 거죠. 왜냐하면요, 이 진화론, 다윈주의라고 그러지, 철학, 종교예요. 왜 종교냐면, 제가 우리의 위대한 꼴에도 약간 썼습니다만은, 진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소진화. 소진화는 뭐냐 하면, 어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미미한 작은. 이건 변화죠.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소진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어나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라고 말하는 건 대진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화는 대진화를 말해요. 이거는 변화가 다른 종으로도 확산돼서, 예를 들면 우연하게 바다에서 생물이 생기고 그 아메바가 생기고 거기에 점점점 자라나서 여러 가지 종의 그 생물이 생기고 심지어 사람에까지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을 초월해서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것은요, 과학적인 증거가 단 하나가 없어요. 진화론들이 몇십 년 동안 그토록 많이 찾았는데도요, 단 하나가 없어요. 여기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화석이에요. 오래전에 그 중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석학자들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수십 년 동안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화석은 여태까지 단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화를 넣고 진화론자들이 모였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대 생물학자 화석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진화 가지고 대진화를 말하는 것은 안 맞다, 과학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다, 화석에 의하면.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윈 때는요, 그때는 세포만 하더라도 지금 전자현명이 서터서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DNA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박테리아 DNA 하나만 하더라도요, DNA가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의 순서가 단 하나만 바뀌어도 박테리아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이거요,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화에는 단 하나의, 그러니까 대진화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근데 다 믿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세계관 다룰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뭐가 출발이냐,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 있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창조, 타락, 뭐가 문제의 원인이냐, 그 다음에 구원, 구속.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게 다윈주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학이라고 공적인 영역에 집어넣었지만 사실 다윈주의는 공적인 영역에 전혀 속할 게 아니에요.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필립 잔슨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런 회의 가운데 기독교를 먼저 연구하지 않았어요. 핵심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뭘 연구한지 아세요? 다윈을 연구했어요. 진화론을. 왜냐하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할 리가 없고요, 기독교는 전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그분은 집중적으로 진화론을 연구했어요. 문제 핵심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이끌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론을 내세우면, 아까도 말한 창조란 말을 듣자마자 세속주의자들은 그건 종교라고 아예 딱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지적 설계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생물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 만물은 우주 만물 밖에 있는 인격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론이에요. 그 앞장서서 지금 사람들 같이 연합해서 이끌고 있는 분이 빌립 존슨이라는 버클리 대학의 법대 교수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을 진정하도록 해준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단 그 신념이 지식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에 집어넣고 가치라고 주장하는 한, 신념이라고 주장하는 건 좋다고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공적인 영역에 속한 지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모두가 그것을 단순히 사적인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는 한 종교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오늘날 세계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낸시 피어스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분리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이 사실 가치의 틀을 통해 여과해서 듣고 있음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듣고 있으면, 그 필터를 통해서 듣고 있으면 아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낙태, 생명윤리, 동성연애와 같은 이슈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로서는 사회 건강에 중요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동성연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이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20대 남성들 가운데 의료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정부가 다 책임지거든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걸 다 가려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해도 다 무산됩니다.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차단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걸 어떻게 들으냐면, 이 말을 우리가 단지 주관적인 편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듣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는 누군가에 의해 지적 설계된 것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험 가능한 진리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냐면 종교적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대화가 차단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치의 틀이 우리가 하는 말의 객관적 내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큰 가장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지기를 지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낸시 피어스의 말입니다,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의 신념 내용을 성공적으로 소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단시켜버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선교학자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선교하셨고요, WCC에서도 매우 귀한 직책을 맡아서 수고했고요. 그분이 인도에서 영국의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이었냐면, 완전히 기독교가 영국에서 공적 토론장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화를 잃어버린, 사적 영역으로 물러나 버린.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이 진리 개념을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말해요.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차적 요인이 바로 이 지금 살펴본 이분법이 1차적 요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게 못하게 포로로 잡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책을 썼어요. 많은 책들을. 우리나라에도요,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귀한 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못지않고요, 급속도로 더 서구화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낸시 피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살펴본 이유가 이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터 사역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이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공적 토론장에서 다시 자리를 확보하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공적인 진리로, 진리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한다. 세계관 연구 교수인 마이클 고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제가 성과 속의 이분법을 극복하자 하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려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를 들면 전도하고 때로는 신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할지 몰라도 지금 나는 이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서 직장, 사회, 국가 여기에서는 기독교는 사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목소리는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 공적인 것에서 정해진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문화의 쇠창살 뒤에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와 가치로는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소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적인 진리,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각 직장의 영역에 공적인 진리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게 과학적인 가치 중립적인 과학에 토대한 공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아까 진화론도 자연주의도 그랬듯이 이게 다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세속적인 철학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세속적인 철학이 참다운 진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잔 대회만 하더라도 모토가 크게 세 개라고 했잖아요.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대의임용뿐만 아니라 문화명령 전체를 포함한 새 창조 역사까지. Whole Gospel, Whole Church. 모든 교회가 그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전하는 Whole Church, 전적인 교회. 더 나아가 Whole World,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의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이 세계관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과 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세계관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성경을 들이대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면 통역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가치를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걸 배워야 한다 라는 거죠.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64쪽에 기독교를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편적 은혜를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